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27편,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형통할 수 없다 하는 것, 안전할 수 없다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야말로 집,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려고 애쓰는 모든 인간의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다. 또 집은 성경에서 교회를 말하기도 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할 때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은 나라와 민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성이란 무엇입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자기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결국 한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온 백성이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또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애쓰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죠? 우리의 산업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산업,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역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에게 맡겨진 산업이나 또 이 나라 한 나라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참 너무 혼란한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봤지만 참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때가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산업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우리의 노력이 모두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것.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5 나라가 연합해서 만든 연합국가입니다. 이 블레셋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가드 라는 이 5 나라가 연합해서 블레셋이라는 5개국 연합 국가를 만든 것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 5 나라는 그 하나하나만으로도 완벽한 나라였어요. 왕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은 약한 나라들이 아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5 나라가 다 강한 나라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연합한 것은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블레셋을 만든 것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1장, 구약 성경 뒷부분 아모스서 1장, 아모스 1장 6절, 7절, 8절 세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아모스 1장 6절, 7절, 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하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스바냐 2장 4절에도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굴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다섯 나라가 다 멸망하고만.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우리 한번 힘을 합쳐보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보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블레셋을 만들었는데 결과는 어때요? 다 망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결코 안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또 한 가지 또 잘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왜 높은 성과 대를 쌓았습니까?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높은 성과 대를 쌓아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내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 뭡니까?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가 온 세상에 우리 이름을 떨치자. 우리가 우리를 한번 지켜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제는 저 인간들의 교만을 막을 방법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간섭하셨어요.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심으로. 결국은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음으로 어때요? 성과 대를 쌓는 일은 중단이 되었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높은 성과 대를 쌓았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놓으시니까 그들은 이전보다 더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역시 뭘 가르쳐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1절 이하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비웃으신다. 왜?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과 경성함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의 흥망성쇠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처럼 어렵고 혼란한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이야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제 새 대통령 후보를 놓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각기 뭐 다 다른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좀 더 나은 대통령, 좀 더 나은 대통령, 이번에는 이 대통령, 이번에는 저 정당 하면서 선택해 봤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답이 없어요. 좀 나아도 거기서 거기고요, 좀 못해도 거기서 거기. 인간이 하는 일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치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되느냐 거기에 소망을 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건진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생각해 보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 조국을 건졌어요. 느헤미야에게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자기 조국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모든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는, 남은 자들은 정말 이리저리 끌려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도무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왕의 손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조국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다시 재건하게 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기 조국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자기 나라를 건져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장장 넉 달 동안이나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제20년 기슬루월,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 이것을 요즘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4달이 되는 거예요. 넉 달 동안이나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때요? 왕의 입을 열어서 느헤미야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라고 말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만 욕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새로운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특별히 기도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어려운 일들 앞에서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느헤미야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래.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사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나. 사실은 느헤미야는요, 자기 할아버지 때 조국을 떠난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때 조국을 떠났어요.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은 것이 그 나라 그 민족을 망하게 했다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내 조국이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구해주셨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만하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날마다 기도했지만 정말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대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 어려웠을 때, 먹기 살기 어려웠을 때 얼마나, 정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또 정말 그 이전에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일제시대 하에서 6.25 전쟁 하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러나 살만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식어졌어요.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해요. 또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내 죄라고 고백하며 통회하며 기도하지 못했어요. 이 어려운 일들 앞에서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온전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주셨던 사명,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